할렐루야. 이번 주간 온 세계 이목은 영국의 런던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TV 방송도, 라디오도, 신문도, 인터넷도, 주간지 기사들도 지금 런던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발간된 뉴스위크라는 잡지도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미국의 여자 사카팀의 주장의 포지 사진을 싣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돌아오는 27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30번째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8월 12일까지 17일여간 동안 204개 나라에서 출전하는 15,000명의 근하들이 모이는 지구촌의 축제가 런던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자기 나라에서 땀을 흘리면서 갈고 닦았던 기량을 견주는 세계의 잔치가 바로 런던 올림픽 경기 아닙니까? 우리 한국 팀들도 이미 런던에 입성을 했더라고요. 어제 TV 뉴스를 보니까 9시 뉴스도 런던에서 뉴스를 내보낸 걸 보고 준비가 잘 되어져 있구나. 한국은 지금 10-10 전략을 세웠다고 여러분들 신문을 통해서 보셨죠? 10-10 전략이 뭐냐 그러면 금메달을 10개를 따고 10위권에 들어간다. 204나라 가운데 10위권에 들어가면 잘한 셈이 있지요. 근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도 고린도 지방이나 이 로마 지방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이스무스라는 경기가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무스라는 경기는 3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경기였습니다. 그 당시 바울 사도도 고린도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무스 경기를 관람했을 것이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경기를 보았기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바울 사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생활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면 좋을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무스 경기는 경마, 경주, 마차 경주, 레슬링, 권투 그런 경기가 주류를 이루었고 또 음악 경연이나 시 경연 종목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는 26개 종목을 채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바울 사도는 달리는 경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영상에 말씀이 띄워졌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편협한 종교가 되겠습니까? 구원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치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들 같이 계속 달려나가야 된다.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살아왔던 삶을 점검을 해보면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장 12절 말씀, 영성의 말씀이 띄워집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몸이에요. 연세가 지금 환갑이 지난 육순이 지난 나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들도 달리다가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지요.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몸이 나른해지고 자주자주 피곤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자꾸 주저앉고 싶고 또 드러눕고 싶고 쉬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제가 매일마다 새벽기도 올라와서 뒤에 앉아서 보면요, 새벽기도 인원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 날씨가 더우니까 몸이 나른해지니까 막 이런 자세를 보이는데, 이럴 때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거든요. 힘들다고 그냥 드러누워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한국의 어느 크리스찬 고등학교의 교훈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데, 그 학교의 교훈이 뭔가 하면요,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걷는 자, 움직이는 자들, 달리는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이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주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감나무 밑에 들어누워 가지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이민생활 한 36년 지금 했었는데, 이민생활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이민 적용도가 훨씬 빨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고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고 있는 크리스찬의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요, 팔을 걷어붙이고서 무엇든지 하겠다고 달려듭니다. 청소도 좋다, 가스스테이션에 일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달겨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민생활하면서 빨리 적용을 하고 자리를 잡아나가거든요. 저는 이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 유대민족들에게 이런 사정이 강해요. 이 사람들이 빨리 적용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진취적인 자세, 역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계속 달려나갈 것을 권면하고, 자기가 지금 육신적인 몸으로는 옥중에 갇혀있는 죄수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나는 달려나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들로 하여금 달려나가라고 권면해 주고 있거든요. 멈춰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SB48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된 걸 아시죠? SB48 법안은 뭐냐 그러면,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동성결혼도 괜찮다, 레스비안도 괜찮다, 이런 걸 가르치도록 이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도덕성이 언제 확립이 되는지 아시죠? 5살쯤 되면요,
애들의 인생을 정하는 도덕관이 정립이 되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것들이 학교에 가서 유치원 때나 엘레멘터리 스쿨 1학년 때나 이럴 어린 나이에 선생님으로부터 동성결혼도 괜찮다 이렇게 세뇌를 당하고 자라게 되면요, 걔들이 25, 26 성장하고 장성해서 가정을 이룩하거나 결혼을 이룩할 때는요, 이 캘리포니아 전역에 동성결혼이 만연할 거예요. 이런 때가 오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PRE란 법을 주민투표에 상징시키자고 우리가 페티션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PRE란 법이 어떤 법이냐 그러면 Parental Right in Education, 그런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그 시간에 좀 빼올 수 있는 부모에게 권리를 달라는 이런 페티션이 PRE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페티션에 여러분들이 서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50만 4,360표가 있어야 주민 발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186표로 이겼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불행스러운 것은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게 너무 근소한 표로 이겼기 때문에 재검표를 해달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웬만한 일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데요, 표 차이가 186표밖에 안 되니까 그쪽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표국이라는 이 기관이 있어요. 그쪽에서 다시 검표를 해보니까 186표로 이긴 걸로 상정이 된다고 발표했는데 정밀 검사해보니까 그 가운데 3,000표의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서명을 한 건 무효 처리가 되거든요. 또 사인을 잘 못하고 이런 게 3,000표가 나와서 이번에 억울하게 이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올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실망을 했는데 한인교회는요 거의가 이 일에 동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인들의 숫자가 한 10만 조금 넘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백인들이나 다른 민족들이 사인을 하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많이 협조를 안 해요. 표수를 얻기로는 그래도 한 60만 표 사인 받은 거는 65만 표 정도 받았는데 무효표 처리가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50만 4,360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번에 3,000표 무효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저도 이 일에 참 앞장서면서 세크라멘토까지 올라갔다 왔고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전화하면서 이걸 우리가 꼭 막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알아보니까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립학교를 세울 수 있다. 그 길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립학교를 세우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경비가 엄청나게 뒷바라짐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교인들 출석교인 300명 나오는 교회에서는 할 수 있어요. 자체 건물 있고 교실만 있으면 학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이 일을 다시 시작을 하자. 그래서 목사님들 한 20명을 모아놓고 일부러 제가 제 돈으로 점심을 대접하면서 우리 주저앉지 마십시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주 남가주 지역에 있는 1350교회 가운데 300명 이상 되는 교회, 물론 당에서 거부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합해진 이런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남가주 교회 협의회가 이걸 추진하도록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일선에서 뛰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고문으로 저를 모셨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달려나갈 길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 보자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제가 생명이 얼마나 붙어 있을는지 모르지만 생명 있는 날까지 저는 달려나갈 계획입니다.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노년기의 마지막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자기의 달려왔던 길을 간증하면서 고백했는지 잘 아시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바울 사도가 노년기에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싶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진취적으로 달려나가고 계속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해 주신 교훈의 말씀은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권면하죠. 25절 말씀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당시 이스무스 대회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솔잎으로 만들어준 면류관을 선물로 상으로 주었대요. 나중에 그러다가 올림픽 대회 때는 월계관을 주었죠. 지금 올림픽은 메달을 줍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한국이 지금 금메달 10개를 목표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메달을 주고 있는데요, 솔잎으로 만든 월계관이나 또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은 얼마 못 가서 말라져요. 썩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경제에 참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호된 훈련과 절제 훈련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요, 3년마다 열리는 이스무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10개월 전에 먼저 코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사인을 한답니다. 서약을 한대요. 그런 사람들만 출전을 시키는데 그 서약이 끝난 다음에는요,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잠자는 것, 일어나는 시간, 먹는 것, 쉬는 것, 외출, 외박 금지당하고요, 10달 동안 호된 훈련을 받으면서 매를 많이 맞기도 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출전하는 선수들도요, 태능 선수촌으로 모아놓고 호된 훈련을 시켜요. 그냥 내보지는 않습니다. 잠자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외출, 외박 철저히 통제하거든. 술, 담배,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올림픽 경기에 내보내더라고요. 4년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말라지고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절제시키면서 호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신령한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절제해야 할 일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절제해야 할 일이 많은데 특별히 말을 절제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게 되면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못 해먹겠다, 못한다, 더워서, 짜증나서,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말하는 거, 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말을 해주는 긍정적으로, 어렵지만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런 얘기로 말의 탈을 바꿔나가야지. 말을 절제하는 것도 철저한 훈련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뉴욕 갔다가 목사님들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금년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했대요.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본인 흉보는 얘기나 헐뜯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본인이 없을 때요, 그 사람 씹고 꼬집고 헐뜯고 그런 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작은 일 같은데도 목사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당사자가 있을 때 잘못한 것 찾아가서 조용히 권면하든지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없는 자리에서 본인이 없을 때 입에 거품을 내뿜으면서 그 사람을 헐뜯고 씹고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사는데, 이것 고쳐나가자고요.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금년 후반기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해서 우리 다 따라할 수 있습니까? 술, 담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당연하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만, 대마초나 마약이나 이게 입에 거론조차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야 할 곳, 안 갈 곳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뛴다고 해서 나도 그런 식으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절제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썩어질 멜로간을 위해서 뛰고 있는 그 선수들도 절제하면서 호된 훈련을 받고 경기에 참전한다고 그러는데, 신령한 멜로간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절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의 100m 육상 경기 선수로 뽑힌 라이언 베일리라는 선수에 대한 얘기가 신문에 짤막하게 소개가 됐더라고요. 이 라이언이라는 친구는 지금 23살이에요. 1989년생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1989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부임할 때 아마 태어난 모양인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그때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참 못된 남편이죠. 여러분들, 그런 남편 같이 안 사는 거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차 안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는 게, 소년기를, 얼마나 불행한 소년기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산에서만 갇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그 갱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고 조직 폭력배 멤버로 들어간 거예요. 자, 어린 소년기를 그렇게 불행하게 보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날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올림픽 기념 주화 하나를 보여주면서, 레이언, 너도 언젠가는 올림픽 무대에 설 날이 올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었대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나도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깽단에서 빠져나오는데요, 깽단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기 동료들이요, 칼로 어깨를 3군데나 찔렀대요. 빠져나간다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신히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운동을 잘하니까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육상 코치가 걔가 뛰는 걸 보니까 굉장히 빠르거든요. 육상부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참 호된 훈련, 절제 운동을 시키면서 그 맥케이라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일리노이주에 있는 랜드레이크라는 대학에 입학을 했었는데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 대학생들이 모이는 대학 선수권대회에서 100m 경기에 1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요. 게다가 이제 전국 대회 1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이제 영국 런던의 선수팀들을 보내서 선수 선발하는 이 100m 경기에서 9.93초로 3등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표로 뽑혀서 런던에서 트레이닝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승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레이언 친구가,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꿈만 같다. 얼마나 호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절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자, 눈에 보이는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피나는 훈련과 절제 훈련을 거쳐야만 한 나라의 대표로서 올림픽에 참전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날씨가 더워진다고, 나른해진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느슨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권면해 줍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호된 절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령한 경주하고 신령한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러면 느슨하게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채찍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도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다짐을 가지시고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달리는 사람은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26절 27절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달리는 사람은 자기가 달려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m 경주하는 사람이나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뛴다 그러면요, 실격이에요. 탈락시켜요. 바울 사도는 신령한 경주를 하면서 자기 목표가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거든요. 바울 사도의 골, 바울 사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3장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가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이 달려갈 길을 분명하게 달려간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목표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간혹 이제 교인들과 이제 식당에 식사를 가면요, 음식을 오다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거나는 메뉴가 어디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가도 아무거나는 메뉴는 없어요. 설렁탕이면 설렁탕, 냉면이면 냉면, 분명해야 아는 사람이 도와주질 않습니까? 그냥 뭐든지 좋으니까 두루뭉실, 물론 뭐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 같이 따라가겠다는 그런 생각일는 모르지만은요, 아무거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도요, 대학교 들어가면 1, 2학년 때는 전공이 안 정해집니다. 근데 3학년 되면 이제 전공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생들 가운데요, 전공을 자꾸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했다가 또 바꾸고, 또 조금 한 6개월 하다가 한 학기에다가 또 이거 하니까 또 바꾸고, 4년 만에 남들 졸업하는데 그런 애들은요, 5년 만에 6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갈 길을 바로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을 이제 모실 때 꼭 인터뷰를 하는데, 대부분 전도사님들은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와서 뭘 하겠느냐, 퓨처가 뭐냐고 물어봐요. 신학을 졸업을 해도 가는 길이 다 다르거든요.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해외 나가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학교에서 티칭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기관에서 사역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신 목표가 뭐냐 분명하게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분은 뭐 선교사가 되겠다, 어떤 분은 나는 목회가 하고 싶다, 나는 티칭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티칭할 수 있는 쪽으로 밀어준다든지,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선교사 쪽으로 밀어준다든지, 이렇게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갈대같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살아나갈 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거든요. 바울 사도는 자기 골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천막을 깁는 텐트 메이커, 이런 비즈니스도 했거든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제 추측입니다. 천막을 키울 때 인컴이 좀 많은 달이 있었을 거예요. 일거리가 좀 많아가지고요, 수입이 괜찮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이 일로 내가 나가는 게 낫겠네,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은요, 신학을 마친 분인데 미국에 와서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말을 참 잘하고 설득력이 있는 분입니다. 보험을 많이 파니까요 수입이 괜찮아요. 전도사님 때 그 당시 처음 나온 캐딜락 반짝반짝한 거 다 몰고 다니면서요 우리한테 그저 기를 죽이고 그런 양반인데, 신학을 나온 사람이 돈벌이가 괜찮으니까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서운했다면서 그 돈 좀 번다고 해서 그 길로 당신 계속 갈 거야? 나이가 좀 늦은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목표를 정하지 말고 내가 나아갈 고을이 뭔지 분명하게 여러분 정하시고 그 고을을 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최종적인 고을로 정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을이 바로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을을 정했다 그러면 그 고을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돌아서지 마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가는 도중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심정으로 절제하는 훈련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준비되어 있는 상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무더워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른한 것을 핑계해서 쉬고 싶고 앉고 싶고 들어눕고 싶은 이런 자리에 빠지기 쉬운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달려나가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들을 흔들어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쉬지 않고 전진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아나가면서 절제하면서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만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달려나가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